오늘이 대강절 사주라고 합니다. 대강절 사주는 이렇게 촛불을 하나씩 피면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네 번째 주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수요일 날 이제 성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날을 기념으로 이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영으로 계신 분입니다. 영으로 계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육의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위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한 마리 양이 되어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된 겁니다. 다 전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아가지고 십자가에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마지막 돌아가시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십자가를 믿고 저 달리신 예수가 내 죄를 지고 돌아가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믿는 자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오셨다가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12월은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일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아픔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12월은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오셨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떤 것이 나오냐? 오직 감사만 나와야 돼요. 감사. 그냥 그래,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12월은 여러분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면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분들에게 황금 보화를 드린다고 하면 그것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권력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자동차 제일 좋은 거 나왔다고 드린다고 해도 고개를 끄덕여요. 좋은 아파트 준다고 해도, 좋은 땅을 준다고 해도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분의 마지막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바로 무엇일까요? 생명 연장 받는 겁니다. 금은보화도 여러분 하루만 더 산다고 하면 하루를 더 선택을 하지 금은보화를 선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생명을 붙잡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12월을 잘 보내며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러한 여러분이 생각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마지막 인생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여러분 생명을 붙잡는 것처럼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 앞에 감사로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2019년도 12월 31일 날은 감사로 마지막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 이런 절기는 여러분 우리가 불평 가지면 안 돼요. 원망 가져도 안 돼요. 싸워도 안 돼요. 그냥 감사하고 이해하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준 것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생명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뭐를 해드리는 거예요? 보답해드리는 것이 감사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보답해야 되잖아요. 그 보답이 바로 무엇일까? 예배입니다. 예배. 이렇게 여러분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걸 갚아나가는 거예요. 물론 다 갚을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목적도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예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왜 일찍 선택해 주셨을까요? 결론은 뭐 때문에? 예배를 많이 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 2명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잖아요. 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구원도 있어요. 평생 강도질을 하며 살았는데 마지막 고백 하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구원이 아니잖아요. 미리 불러줬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은 연수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뭐를 받기 원하신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앞으로도 어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성경 원문에 기록된 예배하고 많이 바뀌어졌다가는 것입니다. 많이 바뀌어졌어요. 너무나도 형식으로 11시라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여러분, 대표기도 끝나고 찬송하고 말씀 받고 또 말씀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이 없어요. 뭔가의 성경의 원문하고는 여러분, 우리가 편리주의로 오므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 하나씩 예배에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들어가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예배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도 성경의 본질을 잊어먹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원문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의 원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완전한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완전한 몸을 가지고 와서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체로 여러분 예배를 드려달라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소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이라는 예배가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 단어가 있어요. 완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 단어가 있지만 그 단어 여러분 다 잊어먹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단어라도 여러분이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것이 여러분 완전을 향한 달려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6장과 27장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6장은 완전한 예배를 가리키면서 완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오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은 너희들이 그렇게 완전한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세 가지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이 오늘 18절과 19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과 19절 말씀은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런 완전한 예배를 받고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이것은 히브리 말로 바로 뭐냐면요, 세굴라예요. 세굴라.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히브리로 엘륜이에요. 엘륜. 세 번째는 너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 앞에 성민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것은 말하면 카도시예요. 카도시. 그래서 이렇게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완전한 예배를 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복을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세굴라, 엘yon, 카도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 가지 요 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내용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단어로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신명기 18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하라? 완전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너희들은 완전하라, 완전하라, 완전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완전한 예배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국어사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도대체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제가 성경을 찾다가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완전인가?
완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글자는 다르지만 의미가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완전이라는 단어와 정결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의미를 성경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정결이요, 정결이 완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결이라는 단어를 많이 여러분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찾아가 보려면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문화를 들어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혼 문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문화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속에서 뭐를 찾자는 거예요? 완전을 찾자는 겁니다. 그 속에서 뭐를 찾자는 거예요? 정결을 찾자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혼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 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오늘 1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하고 누가? 요셉과 약혼한 그런 단계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약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혼이 끝나면은 뭐가 있냐면요, 빙패의 단계라는 게 있어요. 빙패. 이건 바로 뭐냐면 지창금을 신랑 댁에서 신부 쪽에다가 지창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어떠있죠? 창세기 24장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 자기 아버지 아브람이 종들에게 많은 금은 패물을 갖다가 누구에게 줬다는 기록이 나오느냐? 창세기 24장에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에게 주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느니라. 24장 53절,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빙패, 지창금을 지불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창금이 지불됐으면은 남자 쪽에서는 어떤 것이 또 있어야 되느냐면요, 신부 쪽에다가 이쪽에 있는 남자는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토종입니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의 선민입니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았다가는 증표를 누구에게 알려줘야 되느냐면요, 신부 쪽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시작되느냐? 혼인이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단계가 끝나고 여러분 혼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혼인식이 어떤 때는 일주일씩 가고 어떤 때는 열흘씩 갑니다. 신부 측에서부터 먼저 혼인이 끝나고 혼인식 잔치가 끝나면은 또 신랑네까지 와서 신랑 집에 와서 또 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인식 첫날이 뭐냐면요, 말 그대로 첫날 밤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초야의 밤이다 그러는 거예요. 초야의 밤이다. 신명기 22장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고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해서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첫날 밤 동침할 때에 초의 밤을 지날 때에 처녀임을 내가 보지 못하였느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성문의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은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고 거짓말로 처녀임이 아니라고 거짓말을 시켰다라고 하면서 역고발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 신명기 22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날 밤입니다. 첫날 밤에 이 신부가 첫날 밤에 치르기 들어갈 때 뭐를 갖고 들어가면 세마포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얀 세마포를 가지고 가서 첫날 밤을 치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날 밤을 치르는 과정을 여러분 그 주위에 누가 그의 신부의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같이 밤을 새우는 것입니다. 뭐를 기다리냐면 딸을 통하여 메시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요, 세마포의 처녀의 흔적이 나오면은요, 이 딸이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님 저는 처녀였습니다라는 그 증거를 아버지 어머니에게 주면은 부모님들은 이것을 가져가서 어디서 확증하느냐? 장로들에게 가서 확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영원히 간직하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말씀에 이 남편이 나중에 살다가 보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를 버리기 위해서
실은 이 여자가 처녀의 표가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억지로 그냥 껴안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장인이 뭐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 밤 준 처녀의 표정이 있어서 역고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초야의 밤이 어떤 밤입니까? 즐거워야 될 이 초야의 밤이 어떤 밤이냐면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결정의 밤이었다는 겁니다. 처녀의 표정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 이 남자가 이 여자는 처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작거리에 그 이튿날 내보내가지고 다 돌로 쳐 죽이게 율법은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이걸 처녀들은 알고 있어요. 이걸 신부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할 나이가 20대든 30대든 여러분, 그 날을 정해놓고서 뭐 하는 겁니까? 철저하게 20년이면 20년을 여러분 정결한 사람으로, 정결한 처녀로 여러분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여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20년이면 20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와 함께 같이 20년 동안 여러분 뭐를 준비하는 겁니까? 정결한 여인으로 준비된 과정이 20대에 결혼하면 20년이고 25세에 결혼하면 25년 동안 정결한 처녀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첫날 밤은 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예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완전이라는 단어와 오늘 이 여인 처녀 정결이라는 단어와 똑같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던 1년을 살던 여러분들이 정결한 사람으로 살아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뭐다? 완전한 예배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매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영적 신부로 봐주시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정결한 신부, 완전체로 살아달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여러분 완전, 정결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과 신부는 어떻게 보면 또 똑같은 말이에요. 완전과 생명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완전한 예배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어디를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문화에 들어가서 그 처녀들이 어떻게 20년을 보냈는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가, 그것이 바로 뭐냐? 완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날 밤을 보낸 나중에 이제는 정식으로 결혼식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완전이라는 단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완전한 예배자. 완전한 예배자가 되려면은 신명기 26장과 27장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의 설교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모세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예배자가 되어달라, 완전한 예배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면서 막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27장 말씀에 보면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너희들 이거 해야 된다. 12가지를 거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27장 여러분 15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인데 다는 읽을 수가 없고 중간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똑같은 단어들이 흘러가요. 뭐라고 흘러가냐? 이런 단어.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12가지를 주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모든 백성은 끝날 때마다 아멘할지니라. 아멘할지니라. 12가지 정결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12가지 완전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에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할지니라.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하라 아멘할지니라. 17절.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하라 아멘할지니라.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하라 아멘할지니라. 19절만 읽어봅시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뭐하라 아멘할지니라. 26절 말씀까지 12개의 뭐를 아멘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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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역설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희들 이걸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역설을 한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멘할지니라. 이건 바로 뭐예요? 너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은 완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예배자가 되어야만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하나님의 신명기 26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이 완전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느냐? 신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물이 나와요. 신약에서 구약의 말씀을 끄집어 오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우리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레위기로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야. 흠없는 수컷, 흠없는 것이 나와요.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1년 된 흠없는 것으로, 1년 된 흠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가 바로 뭐냐면요, 1년 된 흠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를 모르면은요, 우리가 구약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아무거나 짐승 사다가 드리고 아무거나 짐승 갖다가 드렸다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1년 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이 성경에 완벽하게 기록을 다 못했지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은 미드라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드리라, 어떻게 하라라는 다 기록된 것이 이게 뭐냐,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의 책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양을 치던 염소를 치던 소를 치던 이렇게 새끼가 나잖아요. 새끼가 나오면은 거기서 1번 뭐를 고르느냐, 하나님 것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고르는 거예요. 아, 새끼가 나는데 조금 못생겼고 발톱이 빠져있고 꼬랑지가 예를 들어 털이 다 나오지 않았고, 그러면 그것은 어디다가 키우냐면 내 우리 내가 키우는 우리에다가 따로 갖다가 키웁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양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예뻐. 손발톱도 다 빠지지 않고 다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예뻐요. 그건 어디로? 하나님의 우리에다가 따로 갖다 키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가 태어나든 양이 태어나든 염소가 태어나면 이들은 정확하게 우리를 구분한 거예요. 내가 키우는 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를 구별해놓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내가 제사를 드린다.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 주인은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키운 짐승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 가가지고, 여기는 다 1년 밑바닥 된 거예요. 1년이 넘으면 이 짐승들은 어디로 오는 거예요? 내 우리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정확하게 1년 이내에 잘생긴 것만. 그런데 거기서 뭐 하라는 거예요? 아무거나가 아니라 흠없는 것, 그 속에서도 최고의 잘생긴 것, 최고의 멋있는 것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흠없는 제사예요. 이게 여러분 완벽한 제사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미드라시 책에서 그렇게 그들에게 정성, 예배 하나 드리려고 1년을 고생하는 거예요. 짐승이 태어나면 내 것이 아니에요. 태어나면 여러분 가장 멋진 건 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멋진 걸 골라내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정성을 1년 이상 쏟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정성이 없이는 이웃집에 가서 꼬운다든지 이웃집에 가서 사온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6월절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도저히 말도 되지 않는 거, 짐승들을 그냥 거기서 사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엎어버렸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가 어긋났다는 겁니까? 정성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겠냐 이거예요. 그렇게 쉽게 재물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무엇입니까? 준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소한 1년을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놓고 여러분 준비한 그 사람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로마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년을 준비할 수 없어도 우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오실 때에 여러분 최소한 한 주간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다음 주에 입고 갈 옷은 어떤 건가 지정을 해놓고, 빨래할 수 있는 것은 빨래해놓고, 구두를 내가 이거 신고 간다 하면 여러분 구두라도 닦아놓고, 헌금을 내가 해야 된다면 여러분 월요일 날 헌금을 여러분 봉투에다가 써가지고 냉장고나 어디다 붙여놓고, 일주일 전에 여러분 최소한 일주일 전에 의복부터 헌금부터 모든 것이 준비된 그러한 예배만 산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물론 헌금 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바로 오셔서 헌금함 위에서 막 쓰고 하는 것도 이쁘지만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우리는 최소한 일주일, 3일 전, 4일 전부터 예물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렇게 헌금 바구니 지나가는 게 없어집니다. 들어오시면서 자율적으로 헌금함을 군데군데 놓을 거예요.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 헌금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봉투를 가져가셔서 한 주간 여러분 집어넣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건 돌아온 주일날 하나님 앞에 갈 예물입니다. 냉장고가 아니면 성경책 깔피라도 넣어놓고 여러분 11조 감사 예물을 여러분 미리 준비해놓고서 여러분들이 며칠이라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틀이라도 3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넣었으면 여러분 4일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정성띤 예배, 준비된 예배,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준비된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완전입니다. 완전. 이러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의 18절,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읽어보세요.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시작.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예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은 완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거 히브리 말로 이게 세굴라래요. 세굴라. 나를 하나님이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다는데 이 뜻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재물을 얻는다는 유래에서 나온 거예요. 물건 주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너 물건 줄게. 내가 너에게 물건을 줄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물건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구제하고 헌금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밥을 사주면 사주지 얻어먹지 마세요. 얻어드셨으면 다음에 또 사주세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믿는 사람들은 뭔 돈이 이렇게 많아서 밥을 잘 사줄까? 없어도 사주세요.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됩니다. 그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뭔가 잘 되나 보다. 예수 믿으면 뭔가 저렇게 막 베풀고 싶은가 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세굴라 내가 너희들에게 물건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은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건 히브리 말로 여러분 엘륜이에요. 엘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건 바로 뭐예요? 상위 1% 그룹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상위 1%의 그룹, 리더 그룹에 들어가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완전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1%의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증명이 많이 돼 있죠. 그 부모님이 예배에, 이런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가정마다, 가문마다요 누가 잘 되더라?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실은 자식이 부모님만큼 신앙이 안 되지만은 잘 돼요. 성경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부모님이 심었기 때문에 1% 그룹이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자녀가 깨닫고 또 열심히 노년에 늦게라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누가 그런 복을 받아요? 이런 엘륜의 복을 하나님이 계대에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희생의 시대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다 지금까지 다 주셨잖아요. 마지막 줘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영적 예배를 드리시고 완전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엘륜의 복이 너희 자녀들에게 함께할지니라, 손주들에게 함께할지니라. 이건 바로 뭐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내가 너희를 성민이 되게 하리라.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카도시예요. 카도시, 히브리 말로. 성민은 바로 뭐예요? 신의 영역 속에 들어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높은 산은 동쪽에서 봐도 보이고 서쪽에서도 남쪽에서 어느 곳에 있어도 높은 산은 다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성민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올려 세워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오늘 결론입니다. 어떤 단어? 완전. 완전한 예배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받으신다. 어디 가도 그 단어를 찾아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인, 처녀들, 결혼한 신부에게 그 단어를 찾아내자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가 완전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라. 이 산제물이 바로 완전이라는 단어예요. 준비되었느냐? 하나라도 준비해야 됩니다. 의복을 준비하던, 물질을 준비하던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복? 세 가지 복을 말씀하셨죠. 그것이 세굴라, 엘륜, 카도시로 내가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오늘 이 말씀을 마지막 붙잡고 가시고 마지막까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